네. 네, 우리 줌으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도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소망을 또 그 꿈을 이룬 분도 계시고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원하는 꿈과 또 비전 또 소망을 이루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한 배가 거친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차초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멀리서 비춰지는 등대불을 본다면 그 배는 다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항해해서 결국에는 육지에 다다르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마치 그런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망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안의 뜻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르쳤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를 가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실상은 막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여러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을 때 그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또한 교회 갈등이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교회 역사는 항상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갈등과 또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주의 길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6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과부의 구제 문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갈등의 원인을 보면 굉장히 큰 원인이라기보다는 사소한 문제 가운데 얽매였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갈등의 그 원인을 보면 이 구조의 갈등이 있어요. 이 구성원의 구조가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유대인이 50%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방인 유대인이 50% 정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져 있다.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나눠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생명 공동체가 그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로 힘들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두 부류, 때로는 세 부류, 네 부류, 다섯 부류 각양의 사람들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뭐가 중요할까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 부류가 있을지라도 방향성이 올바로 잡혀져 있으면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좋은 형제가 와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믿음 생활을 새롭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 줄까 했더니 완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네. 형제님,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가거들랑 그 교회를 꼭 나에게 소개시켜 주게, 그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공동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지만 끊임없이 역동성 있게 움직이다가 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등의 원인을 내가 분석해보고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 위에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졌다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생명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탄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또 부흥이 되는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깊이 이해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취를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종종 갈등을 빚거나 때로는 영적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감동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초신자 때는 어떠세요?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또 한 가지는 다른 교회로 처음 교회를 옮겼을 때. 초반기에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도전도 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익숙하다 싶을 때 차츰차츰 방향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국에 이렇게 이제 대런 온누리 교회 섬기러 갈 때 지금 은퇴하셨지만 우리 김창옥 전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중국 가시면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동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에게 꼭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쓰십시오. 그렇게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잘 지켜질 겁니다. 그렇지만 3년 후가 되면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3년 후에 되니까요, 제 입에서 선생님이나 사장님이라 불러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목사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도 갈등이 있었지만 실상은 이들에게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방향성 잃어버릴 때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복음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구든지 자기를 바라보기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정체성 내지는 공동체 멤버성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이 찾아오고요,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잘 바라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예수 안에 소중한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예수 안에 바라보면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다 똑같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만약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제거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제거한 복음이 이방인을 거부했다면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어떻습니까?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차별을 받는구나, 때로는 마음이 힘들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 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는 공동체가 될 때,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좌우를 보시겠습니까? 네, 좌우를 바라보세요. 네. 뒤에도 좀 바라보시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더 이상의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는 걸 느끼죠. 또 말씀을 보거나 또 기도할 때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게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혜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17절에서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겁니까?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죄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전적인 타락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때 신분상의 변화가 오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됨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또 한 가지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더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성취된, 믿음으로 얻게 된 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마지막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한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됨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접목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접목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자, 우리 삶이 하나님과 접목되지 않고 떨어져 있어 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육을 따라서 또 공동체 안에 판단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추적일까요? 사랑으로 추적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추적하는 그 손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먹게 되어지고 또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 추적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어려운 본문 같지만 실상은 아주 간단한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나타난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꿈꾸고 있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복음 아래에 있을 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늘 감사한 게 있는데 복음에 충실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목포에서 자랄 때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영접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한 목사님의 설교가 들렸어요. 저는 한 목사님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이 있잖아요. 아침에 채널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생동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 내용이 어떤 철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 배움을 추구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성경적이면서 복음적이에요. 그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망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제가 이렇게 온누리교회 와서 청년 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한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고등학교 때 제가 들었던 메시지. 그 능력을 그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에 대한 능력을 추구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 믿음이 사라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기를 걷게 됩니다. 또 공동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추구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이 복음 안에 스스로 다시 한번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면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처음 믿음을 가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교회를 처음 옮기게 되어서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늘 만족이 있었고 하나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고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주같이니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같이니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정말로 주님 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정말로 껴있는 신앙인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같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순모임을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 공동체 우리 순장님들을 주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순원들을 관리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관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순원들이 그 테두리 안에 늘 복음 가운데 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순모임의 활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 순모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순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정말로 주님 껴있는 순장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수의 그 복음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며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순원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 때문에 공동체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주시고 경고하게 되어짐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귀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진리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순원들을 주가 진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 껴서 기도하며 영적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순원들의 한 분 한 분을 주가 진리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가 진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이제 약을 또 백신을 주사를 맞게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 국민의 백신을 빨리 접종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이 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백신 맞는 분들 늘 주가 진리 건강하게 해주셔서 사고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같이 한 번 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정상적인 한국 생활의 모든 걸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19가 정말로 주님 2년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을 향한 백신이 접종되어지고 있는데 주님 아무 사고 없이
온 국민이 접속할 수 있도록 속히 모든 주님 백신의 공급과 하나님 차질 없도록 주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정말로 주님 백신을 맞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무 탈 없이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주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같이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19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순모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날이 속히 와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순모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 가운데 들어질 수 있도록 주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이 진리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의 그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회복예배 같은 경우도 늘 이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백신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주님,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져서 회복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더욱 회복되어져서 우리 순장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수모임할 수 있도록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나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하신 은혜 주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